2025년 4월 29일 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세상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와 동행하는 것인데요. 그 동행함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예배, 삶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로 8장 4절. 아가서 6장 13절로 8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헬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제8장.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친구나 아들이나 딸을, 엄마 친구의 아들이나 딸을 말하는데요. 동창회에서 엄마 친구들은 아들과 딸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것을 듣고 와서 자녀들에게 사고도 안 치고 오히려 공부를 잘하고 이 시대 사람 같지 않게 예절도 바르고 물질에 관해서도 돈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투자도 잘하는 모든 일에 완벽한 자녀. 반대로 우리 엄마 아들인 나는 매일 사고를 치고 문제가 되며 하늘마다 안 되는 것을 비교해서 부르는 이름이 엄친 아이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친아가 실제로 존재할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전설의 유니콘처럼 날개 달린 말, 하늘을 나르는 말처럼 엄친아가 실존할까에 대한 의문. 그저 부모의 자랑 때문에 모든 것을 품어주고 덮어주고 칭찬해주는 부모의 사랑이 만들어낸 존재가 엄친아, 엄친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랑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신부 술람미 여인. 그녀는 실제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마하나임, 곧 그 마하나임은 곧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 있고요. 그곳에서 승리, 기쁨, 안식의 춤을 추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에 대하여 묘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왕도 그 춤에 동참해서 함께 춤을 추면서 세상 사람들, 왕의 사람들, 무조건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물론 부끄럽지만 신랑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춤을 추고 있는 신부의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엄친아입니다.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증하시며 자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뛰어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곧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다윗처럼 세상 속에 춤을 추며 술람미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술람미 여인을 통해 또 그를 사랑하는 신랑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우리가 살아갈 길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6장 13절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아가서 자체가 연극을 위한 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반부는 술람미 여인에게 돌아서 백성을 향하여 서라고 말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그렇게 서 있는 술람미 여인은 왕의 요청에 따라 평화의 춤, 기쁨의 춤, 곧 이 시대를 향한 위로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하는 춤을 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왕은 술람미 여인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도 술람미 여인의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고요. 그 여인의 춤추는 모습 속에 기쁨을 주시는 신랑, 그리고 그 신랑의 사랑을 확인하며 사랑, 평화, 그리고 승리의 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귀한 자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이후에는 그 평화의 춤을 추고 있는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6절에는 그 여인을 사랑이라고 부르며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삶. 이는 여인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신랑의 시선, 그 죄는 덮어지고 강점으로 모자람을 풍성하게 하신 그 신랑의 자랑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윗도 춤을 추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되었던 그 다윗, 백성 앞에 부끄러움 없이 춤을 추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올 때 춤을 춥니다. 예루살렘이 아름다워진 것은 그 성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오심의 상징, 곧 여호와의 궤가 그 속에 정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춤을 추었던 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또 사람들 앞에서 시선이 부끄럽지 않고 끝까지 춤출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 인생의
자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춤을 추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추어야 될 춤은 예배의 춤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그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곧 이 시대를 향한 예배의 춤을 추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예배의 춤을 추는 것을 바라보며 평화와 기쁨,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을 돕는 일, 곧 세상 속에서 희망을 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희망 없는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세상 가운데 보내주며 멸망이 혹은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세상이 기뻐하도록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삶의 예배, 곧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며 아름답다라고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신체적인 조건들, 아마 신랑의 눈이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이 모든 표현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 물론 술람이 여인이 아름다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했던 남편은, 곧 왕은 그를 사랑의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말합니다. 유숙하다라는 말은 눕다, 밤을 지새다라는 뜻으로 부부간의 동거와 동행을 말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알고 신부는 신랑을 알기 위하여 함께 거하며 부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이제 신랑의 포도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신랑이 얻은 열매를 신부도 누리고 함께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12절에는 일찍이 일어나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을 살펴보는 일, 곧 신랑의 사랑을 신부에게 주며 그 신부는 이제 신랑과 동거하며 신랑의 모든 소유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신랑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돕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로 표현되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인데요. 신부는 전적으로 사랑하며 신부를 위하여 신랑은 많은 것을 베풀었지만 신부도 신랑을 위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온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처럼 남편들의 의무, 아내들의 의무는 동거함이고 그 동거함을 통해 연약한 그리스지만 귀하게 여김을 받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며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우리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어 드리고 계십니까? 신랑 되시어 우리 마음 문 앞에서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함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된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함은 편안하고 쉬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원하는 길, 곧 오늘도 내 자신의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곧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신랑과 동거하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찬양 부르며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기쁨과 평화의 춤을 추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천이 되어 크리스천이 되어 담비의 역할 또 돕는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우리들은 그분과 동행합니다. 그분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회복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